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삶과 똑같이 이 광야 땅 나그네 삶 교회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을 딕셔너리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광야,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 끝없는 불모의 사막,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포기한 땅, 아무런 통로나 길도 없고 휴식처가 없는 땅을 성경 사전은 광야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이 전무한 곳이 광야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설명해 주듯이 독사와 정갈들 같은 사단이 우글대는 곳이 광야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그 백성들 안에, 그 백성들 위에 항상 머물고 떠나지 않는 심각한 그런 위험이 따르는 곳이 영적으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광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세상 어느 민족도 세상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면 광야는 불행이나 어떤 저주의 장소가 결코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 보니까 심한 고생 끝에 이제 갓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라는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사를, 하나님의 그 의중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마음이 어떠해서?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기억하라, remember이라는 단어가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 백성을 그 어떤 것보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죄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일, 말할 수 없는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죠.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로 구별하셔서 덮으셔서 패스오버를 하셔서 유월하셔서 그 백성들 그 가운데 쏙 뽑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아무리 애써봐도요 430년이나 됐어요. 그 430년이나 되는 길고 긴 노예 생활 가운데 아무리 애써도 그들이 나올 수 없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동일하게 똑같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와 고통 가운데서 나와,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험한 광야길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요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광야 40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참혹하고 너무나 힘들고 험한 나그네 생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삶을 똑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말씀과 같이 똑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백성들에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서 오늘까지 인도한 것이 나 여호와야, 잊지 마라. 만나를 기억합니다. 만나하면 생명 양식이고요 성경에서 생명 양식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먹여주셨어요. 기억나죠? 200만 명이나 돼요. 그냥 장정만 계산해도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무리들요 날마다 그 어떤 걸로 무엇으로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건재한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참혹한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요 가나안 첫 발을 딛는 그 백성들을 보세요. 여기까지 건재한 것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공급이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것 같지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나는 조변 섞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내 모습. 우리 인생 돌아봐도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50대 다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다. 오늘 하루만 해도요 오늘 새벽 시간하고 지금의 마음이 다른데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그것이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입은 옷 보세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이성 합리로도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도 40년이래요.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말씀하신, 오늘 보니까 약속대로 내가 이루려 합니다. 약속을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 오늘날 와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옷으로요, 의의 옷으로 오늘도 우리를 옷 입혀 가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40년 광야 행진 보세요. 뜨거운 사막길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40도 이상이 나요.
아침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한낮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막 광야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성경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약속한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토록 세심한 배려예요. 그 하나님의 꼼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신 은혜가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야. 그것 잊지 마라. 우리 삶의 모습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 광야 지나면서 우리들 비록 다 모양은 다르고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과 처한 시간들 다 다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보호해서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습을 보세요. 이 자리가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팅,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절기 지키래요. 잊지 말래요. 절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아니 그냥 저로서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는 도대체가 감사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 고백하죠. 나로서는 도대체가 감사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신 것입니다. 구별해서 그 날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한마디 나왔지만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감사주일에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그렇고 또 제사장 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는 곧 신약에 와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속량의 은혜가 바로 그 실체로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재정을 다 만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림자에만 매여 있다면, 그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갔으면 좋은 것은 뭐냐면, 같이 고백하죠. 사실은 매일매일이 주님 때문에 감사절이다. 1년 한 번 추수감사절, 이 날만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이 날만 여러분들에게 절기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에 하나도 1.1획도 내가 없이 한 것 아니고 폐한 것 아니고 다 이룬 것이다. 그 사랑으로 다 완성하신 것이다. 온전한 제사가 이거야. 온전한 제물이 이거야. 온전한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나야.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매일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감사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이 감사절이에요. 매일이 감사절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기를 정하여 주심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로서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능력이라고는 없는 존재들, 그 모습을 솔직하게 성경은 다 들춰내 주시는 것이고요.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죠. 뭐 한 가지라도 그래요. 고통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납작 엎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실마리가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의 어떤 끝자락이라도 지나가는 그 틈만 보여보세요. 금방 하나님 앞에 고개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잊어버림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만의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성경은 그 모습을요 여지없이 들춰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잊어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는 함께 보길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 모신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입니다. 예수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해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오면서 어떤 분은 이 시간 예배하며 뿌듯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답답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론 연단이 있습니다. 때로 시험이 있고요, 때로 아픔도 있고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통과 시험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혹독한 시험과 고통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이 시간까지 40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 시간도 돌아보건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분명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신 저와 여러분 날마다의 감사절기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니까 그래요. 어떨 때는 한겨울이 있고요, 어떨 때 찬바람이 있고, 어떨 때는 눈보라가 있고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뭐냐면 따뜻한 봄과 같은 날씨라는 것이죠. 한여름 태풍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뒤를 보니까 모든 식물들은 그 가운데 더 뿌리를 내리고요, 더 든든히 튼튼히 자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30여 년) 이 시간까지 지나왔지만 여러분 모든 계절을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모든 시간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경험해 나가는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계절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마침내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소개하건대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리야, 그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어디서 싸웠습니까? 갈멜산에서 싸웠습니다. 영적 대결한 거죠. 그런데 대승리를 거둬냅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나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교한 그의 대적 아합의 왕후였던 이 이세벨은요, 자기가 그래요. 내가 저 엘리야가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벼르면서 자객을 그 엘리야에게 계속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식 들은 엘리야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참혹하죠. 낙심의 끝자락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초죽음이 되어 갑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좀 살아보겠다고요.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망을 왔는데 이제 호렙산이 이르니까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그 자체예요. 결국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아래 쓰러져서요. 거기서 외치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참 기가 막힌 호소입니다. 차라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차라리 여기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가 막힌 이 호소를 들어보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에요. 다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역도 굉장히 힘들고 또 육체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질병도 여기저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찾아오고요. 셀 수 없는 질병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30만 마일이에요. 30만 마일이면요. 시애틀에서 한국까지 약 10,000마일 정도 됩니다. 10,000마일 조금 안 되죠. 30만 마일이면 도대체 거리가 얼마입니까? 몇 번입니까? 미국에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국을, 그것도 집회 일정을 잡힐 때마다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갖가지 질병 가운데 쇠약해져 있는, 병원 신세를 계속 지고 있는 이 약한 육체를 앞에 서 있는 저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상태로 고쳐내 주셨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오래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주님 품에서 어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힐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일어나서 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이 엄청났을 겁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주어요. 떡과 물은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생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으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세임 주시고 용기 주세요. 엘리야 용기 솟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호렙산을 또 향해서 갑니다. 밤낮 40주에 걸어서 지난날 하나님이 그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 주셨던 그곳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받고 사명을 받아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호소했던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지치고 힘든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연말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감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내 힘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 연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자리를 감당케 하소서. 광야 세상에는 한마디로 고난 여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사명까지도 받는 그 자리가 이 광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갈 여인이 그랬어요. 그 여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여러분 기억하신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를 방황하다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먹고 마실 것이 없어 다 떨어져서 그 어린 것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쓰러져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최남단 네게브 사막 그 마른 땅, 쩍쩍 갈라지는 죽음의 땅, 결코 생명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네게브 사막, 그 브엘세바 남쪽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에요.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주시죠. 하갈을 도와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애써도 찾을 수 없는 샘물이라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샘물은 생명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성경은 생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쫓겨날 하갈 같은 정말 그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결국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낙심의 그 끝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자리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도 하지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의 음성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장소이다. 많은 위험 도사리고 있는 거친 땅 광야, 번갈아가면서 계속되는 그 시험 속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수많은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상징으로 구리뱀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 그것 바라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를 통해서 바라보는 자,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광야는요, 위험과 약속의 교차로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는 이 나그네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련장이 광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야. 오늘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야. 물론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땅의 삶임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뭔가를 이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이룬 것을 오늘 성경 마지막에 와서는 17절 18절에서는 재물이라고 대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까지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이라고 대표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이 광야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 안에 서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제사와 절기는 그림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절기, 온전한 제물, 온전한 구원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오늘 그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 안에 사는 성도는 살아가는 이 광야 교회 시대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절이다. 날마다 감사절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들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큰 그림을 우리 베델 침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